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동시에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사랑하는 택하신 자녀들에게 또 함께 하시고 또 그 기쁨 안에 같이 있게 하시려고 오늘까지 모든 섭리와 구속하심과 또 연합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새롭게 되기를 지시기까지 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거듭남이 사람의 선함이나 노력이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모든 말씀이 또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것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것과 온 세상에 대한 것을 밝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42번에서부터 44번까지입니다. 간단히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십계명의 서문에는 나는 곧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라 하신 것이고 이것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 구속자도 되시는 거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지나간 옛날의 유산 이 정도로 알고 갈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왜냐하면 그게 맷돌질이니까 또 어떤 옷은 입어도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그 어떤 율법의 조항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꼭 지켜야지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에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렇게 이게 지금 그 마음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또 뜻도 그렇고 또 힘도 다하고 뭐 힘이라고 꼭 무슨 근육의 힘이나 뭐 팔씨름을 잘하는 그런 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뭐 몸에 근육에 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그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열심이나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는 이게 지금 마음과 성품과 그다음에 뜻과 또 힘이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열심이나 이런 것도 되지만은 우리 몸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하고 몸이 합쳐져서 살아있으면은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산다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살면서 그 가운데 교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더 충만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음과 성품과 또 힘과, 그러니까 뜻과 힘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우리들의 그 전체적인 인격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이제 인격이라고 할 때 그것이 뭐 우리가 경험상 잘 아시지만은 한 가지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뜻이라고 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뜻이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그러니까 뜻 그러면 주로 이제 선택하는 거랑 관계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이걸 갈까 말까, 뭐 이런 한 그 뜻이라고 해도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가장 현명한 것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것에 주로 뜻이라든가 또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성품이라고 하면은 뭐 그 사람의 성품이 강직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감정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뭐 기분이 좋아, 또는 기분이 아주 꿀꿀해. 근데 그거를 내가 선택하는 영역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또는 뭐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금방 어떤 말에서 기분이 딱 상했거나 삐치거나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마음을 쾌활하게 먹으려고 해도 그것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의지하고 좀 다른 영역에 있는 그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의지로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좀 좋아야 되겠다, 또는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좀 우울한 상태로 있어야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무슨 말에 기분이 상해서 좀 삐쳐 있는데 생각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저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편치를 않은 상태에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의지로 감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바꾸면은 이 감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되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간혹 합니다. 대개는 감정이 확 커져가지고 내 의지나 생각까지도 다 삼켜버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지만, 의지하고 감정은 양 팔처럼, 팔이나 다리처럼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어깨에 하나는 의지, 하나는 감정, 이렇게 이제 달려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와 감정이 생각이라고 하는 터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곧 생각인 것인가? 근데 그 생각은 완전히 이제 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마냥 어디로 들뛸지 모르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도 아무런 근거 없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어릴 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움직여지는 이렇게 틀이
어떤 그 정해져 있는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생각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주로 그 사람의 경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경험은 교육을 제공을 하는데 꼭 학교에서 배운 것뿐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이 내 어딘지 모르지만 머릿속인지 마음속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이렇게 박혀 있게 돼요.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용어를 꼭 쓰자면은 무슨 개념이다, 개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관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좀 일상에서 쓰는 말 중에서는 별로 적당한 것들이 없어서,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좀채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성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을 다하고, 그러니까 주로 감정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조절을 못해서 그 감정을 내가 조절을 하는 것을 신앙의 어떤 성숙함이다라고 많이 거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선택 부분, 그러니까 의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죄냐, 이것이 선이냐, 악한 것이냐, 이런 것에서 많이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감정과 의지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그 마음이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에서의 가장 그 바깥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져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에 따라서 어떤 그 일의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잘못되느냐 제대로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잖아요. 그리고 감정은 그냥 어떤 자기 만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그 자기의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인 면들이죠. 그러니까 얼굴로 치면은 우리의 얼굴 모습이나 색깔이나 머리 모양이라든가 뭐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움직여지게 되는 생각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밑에 토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은 그냥 어디로 들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생각도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굴레 테두리 안에, 궤도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인데, 그 궤도를 가리켜서 개념 또는 이미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은, 나누는 말씀은 바로 이 개념하고 내 어딘가에 박혀있는 그 개념하고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그것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지게 되면은요, 그것에 따라서 생각이 움직여지는 그 궤도가, 그러니까 기차가 막 꽉 가고 있는 그 기차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차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은 궤도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기차가 이 궤도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건데, 지금 아버지의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열차가 움직이고 있는 그 궤도를 다시 놓는 그런 과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결정이 되어지고, 때로는 감정까지도 그것이 거기에 따라서 조절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의 구조 부분입니다. 의자가 구조가 깨져버리면 기능이 없어지는데,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구조를 다시 다리 부러진 거를 다시 이렇게 어떻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사 빠진 거를 다시 끼우고 뭐 못이 삐져나왔으면 그건 못을 빼버리고 새 못을 끼우든지 이런 과정에서 구조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앉지 말라 그래도 여기 편한 의자 있네 그러고 사람들이 와서 앉듯이 왜 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편안하게 쉼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나에게서 그러한 사람의 본연의 하나님의 이미지로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못하기 때문인데 그 기능이 왜 안 되느냐. 구조가 고장이 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가 페인트 칠이 잘못돼서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나 뜻이나 또는 감정 부분이 이게 어떻게 잘못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표면에 드러나와 있는 내가 분노를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선택을 잘하든지 어떤 틀을 갖다 대고 거기다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것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작업은 그거보다 먼저 그거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는 생각의 틀이 되는 개념과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바꾸어주고 계시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념과 이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하나님의 주와의 연합 속에 내가 있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냈고 내가 무슨 어떤 선택을 잘못했고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과의 주와의 연합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와의 연합까지도 왔다 갔다 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또는 성품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려고 애를 안 써봤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마음을 다하려고 그러고 또 뜻을 다하려고 그러고 또 성품을 다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연 꼬랑지를 잡고 연을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달려 있는 실과 그 실을 잡고 있는 얼레를 움직여서 이게 연이 조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감정의 끝자락이나 의지의 선택의 끝자락을 잡고서 그것을 조정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선택을 제대로 하려고 선택을 붙잡고 있는데 이미 그 선택의 뿌리는 생각 속에 있고 생각의 뿌리는 지식 속에서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이렇게 박혀져 있는 개념이나 이미지에서부터 그게 출발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끝자락을 잡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본 뿌럭지에서부터 이게 움직여지고 변화가 되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가능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엽적으로 나타나져 있는 바깥의 부분을 붙잡고 그것을 모으려고 하면은 날아가는 연기를 모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엔 불가능한데 아무리 정교한 컴퓨터 같은 분석력을 가지고 내 마음에 바깥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 안 되는데 이 뿌럭지가 되는 근본에서부터 이게 바뀌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전체가 다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의 뿌리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오신 말씀으로는 인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인식.
뭐에 대한,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제일 중요한 인식이 뭐냐? 나예요. 나 자신이 어떻게 된 존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 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복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한 인식, 이미지 또는 복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이것이 연합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주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연합의 복음에서 이 나에 대한 인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게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지금 나눈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누구로부터 영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삼위일체로 자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나 그 안에 계신 충만함으로써 충만이 또 다른 충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창조와 작정과 창조와 섭리와 모든 구속도 실상은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대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속성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냥 뭘 안 하면은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뭐 잘해야 상 주시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라든가 또는 너무 거룩하고 성결하셔서 우리가 감히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어이구 하나님이 이래야만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표현을 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는 주와 별개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나의 헌신과 노력과 희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계신 그 자리에까지 내가 이렇게 올라가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늘 정죄감 속에 빠져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뭔가를 내가 성취해 드리려고 혈기를 죽이든지 무슨 뭘 안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그 수고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미 주와의 연합된 인격으로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민한 모든 것이 나한테 다 주어져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정죄하다 못해 구박하고 그냥 팽개쳐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대로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 나가려고 자기 성품의 끝자락을 잡고 내가 오늘 이만큼을 내가 나를 컨트롤 했어라는 그런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나 못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구박하고 학대하고 있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와 헌신과 희생과 이런 것으로서 어떤 신앙과 인생, 자기 인격에 대한 그 기초를 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마치 이거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고 안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나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기본으로 하고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이미나 내 안에 나의 인식의 기초가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래서 뭐냐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감정이 나의 인식을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뀔 때 의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 감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인식이 바뀔 때 생각은 그것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과 이미지를 바꾸는 게 뭐냐면, 말씀에 주어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나 자신에 대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말씀 가운데 나에 대한 것이 있나이다. 다윗이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에 이르기를 라고 얘기한 게 교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 주 안에 자기가 있고 자기 안에 주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나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저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나 그 복음의 세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행의 세계가 에녹에게서도 있었고, 다 뭐냐면 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가 있는 이 세계를 그분들이 자기네 삶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터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러한 인식에서부터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데서 의지가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는 데서 감정이 그거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기쁨은 의지도 되지만은 감정 부분이랑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세계를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볼라 치면은 나의 감정이나 혈기나 분노나 어떤 의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그것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전에 생각이 있고, 생각 이전에 우리의 인식이 이미 바뀌고, 그 인식이 바뀌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으로 새롭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 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 목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감정에 호소하느라고 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장면을 설명을 하면서 막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대개 설교가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강요해서 지금 이 시간에 믿는 사람들은 강대상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의지에다가 어떤 믿음을 자꾸 이렇게 얹어 놓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실상은 말씀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꾸고 있는 그런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제일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까지,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진리가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느니라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없는데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열심을 그렇게 내는 게 아닌데도, 왜 내가 삶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이 자꾸 바뀌고,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옛날처럼 내가 분노가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옛날과 같이 그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막 그냥 욕심부리거나, 지나치거나 또는 너무 다운이, 그러니까 바닥에 그냥 깔아앉아 있거나, 이런 그 여러 가지 병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서부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허전함이라든가 또 지나친 욕심이라든가 어떤 극단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누그러져 가고 있느냐 하면, 내가 스스로 강하게 나의 어떤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에 그다음 기초를 나의 의지나 이런 것들에다가 놔둔 것이 점점
우리가 받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인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다가 나의 그 인생의 어떤 이 원동력을 그쪽에다가 자꾸 이렇게 옮겨요. 말씀에 의해서 나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다시 말하면 말씀에다가 나의 인식을 자꾸 이렇게 옮겨 놓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분은 성격이 그냥 굉장히 극단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성품의 끝자락에다가 자기의 어떤 원동력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언가를 해야, 그것이 무언가를 조절하고 그것이 무언가를 해야 이게 바깥의 것들이 바뀐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은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과 이 인격의 기초는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지식과 인식의 그 토대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떻게 나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부터 이게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 힘이 나오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힘까지는 몸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도 어떤 에너지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온 인격이라고 할 때 인격이 보이지 않는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관계와 모든 환경과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어떤 입장이나 태도, 이거 다 포함을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삶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근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육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음에서부터 어떤 우리의 영혼이죠.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에 대한 동기라든가 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내 몸을 굉장히 사랑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뭘 제일 사랑할까라고 하는 예수님이 생각을 하셔서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보통 하는데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할까? 과연 내가 내 몸을 진짜 사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못 듣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좋은데 운동을 지나치게 해가지고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일하는 데 있어서도 내 몸에서 나오는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그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또는 자기 몸은 움직여야지 되는 그런 시점이 이미 되어졌는데 그냥 마음의 그 상실감 때문에 몸에서 나오는 소리를 지나쳐버리고 그냥 깔아앉아가지고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몸이 아주 축 나버리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요즘 세상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목사님들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금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위암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셌어요. 약간 신비주의적인 경향에 있고 자기 열심과 희생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은 위암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 배에서 나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두루뭉실해 해가지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 라고 해버리면은요, 얘기를 못 해요. 타락한 본성을 아무데나 막 붙여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뭐 마귀고 뭐 사탄이고 뭐 이렇게 가버리면은요,
그럼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게 안 가버리거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요것을 내가 다 끝내놔야 돼. 내 몸은 이미 힘들어가지고 그냥 소리를 막 냅니다. 아무개야, 성식아, 이거 지금 쉬어줘야 돼. 지금 여기서 일을 멈춰줘야 돼. 내 몸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고 있어. 내 몸의 12가지 기관 중에서 지금 제일 약한 요 부분이 이미 한계 지점에 도달했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산에 놀러 갔는데, 이제 산을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12명이 같이 갔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명은 막 그냥 바람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고, 한 8명은 그냥 놈들이 가는 데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2사람은 장애인이야. 잘 못 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리더는 누구를 기준을 잡아서 가야 되냐면 장애인을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누굴 쫓아가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운동선수처럼 앞에 뛰어가는 2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한테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따라서 막 가다 보면 장애인이 처음에는 헐떡헐떡 하여 한 30%까지 쫓아오죠? 나중에 이젠 쉬어야 돼 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거 호루라기 불고 가는 사람이 앞에 뛰어가는 선수들 보조에 맞춰서 가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병신 둘은 죽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앞에 뛰어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평생 내가 생각한 거는 끝까지 다 했어. 그게 선수예요. 자기에게 있는 장점 2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이나 몸의 어떤 부분이 병신이 꼭 있다고요. 장애인들이 우리에게는 인격 속에.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앞에 있는 장점이 하는 소리만 듣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다 해야지.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한테 내가 경우 이치에 빠지는 일을 내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 그러고서 그냥 자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몸을 사랑하기는 뭘 사랑을 해요? 우리가 몸 사랑하는 것까지만 가도요, 굉장히 귀가 열려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면 관념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겨줘라 그러셨는데 잘난 것을 따라서 이웃을 상대를 하니까 저 사람은 내 잘난 것의 기준을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제일 잘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아픔의 호소를 내가 절대 들어줄 수가 없어요. 몸이 내가 사랑하고 그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어야지 되는 가장 가까운 타인이에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의 성품이나 나의 인격까지도 제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누구냐? 나예요. 내가 나를 제일 구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뛰어가는 2 잘난 놈을 따라서 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이성이라 그럽니다. 이성은 스스로 완벽해야지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성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완벽해야지 되는 나의 이성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나의 인격이나 말씀이나 이웃이나 나의 몸까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성은 완벽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욕구를 아담과 해와에게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성의 쫄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은 내가 부리고 써야 되는 나의 신화 중에 하나지 내가 떠받들어야 되는 나의 주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인격에 연합하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이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모든 말씀을 다 알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가 나의 속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이라고 그러면 지식이구나. 지식은 내가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니까. 지식은 진리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나에게 있는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나를 어떻게 알고 하는 이 부분이 예수님이 우리랑 연합하신 이유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내 몸의 소리도 들리게 되고, 또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의 가장 고단한 부분을,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그 부분까지라도 내가 가서 발을 씻겨줄 수 있고, 그거 그냥 말하기 좋다고 그냥 말 하나 띡 해버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서 그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실제로 유익을 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넌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발이 씻겨지고 그 사람이 정말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데까지, 어떤 때는 오리를 같이 가고 어떤 때는 겉옷을 주고 속옷을 주고 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이 앞서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참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유 그래요, 맞아, 우리가 몸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그냥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최상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지나갈 게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십계명을 대하는 말씀 전에 예수님이 십계명, 율법의 제일 큰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율법은 뭐라고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잘했다. 자, 예수님이 꼭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데서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다 말씀을 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연합의 복음에 대한 것이 이미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바라보고, 십계명이 고리타분한 이미 다 낡아져서 화석화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바꾸시고, 이제 한 가지씩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